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공격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12장만 해도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질문과 공격을 받는데 11장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앞서서 주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7절과 28절 말씀 11장인데요.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또 12장에 보시면 13절 보실까요? 1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헤롯 땅과 바리새인의 이 사람이 보내어져서 질문을 받는 것, 굉장히 많은 공격과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 보기 전에 12장 18절 제가 한 몇 주 전에 나눴던 질문인 이 말씀인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도 Sadducees, 이 사두개인들도 묻고 질문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계속해서 누구만 공격한다? 예수님만 공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힘드셨겠죠? 예수님 힘드셨겠죠? 예수님은 모든 이의 타겟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온갖 가지 다른 종교가 다 요즘 왜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고 또 이 미국에서도 여러분 동부에 가보면은요 이슬람 이 이맘들 이슬람의 목사님이죠 이맘들 또 힌두의 지도자들이 와서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건 다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나와서 기독교적인 발언을 하거나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안 된다고 해요. 미국 일터에서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 동의하실 텐데 내가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꼭 큐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 you're fired. 집에 가서 해라 할 거예요. 근데 머슬림들이 나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왜요? 그거 못하게 하면 내 종교를 방해했고 나를 지금 discriminate 한다고 신고해 버리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유독 그거에 베네핏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촌에서 막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왜 유독 기독교만 안 되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기독교인들은 머저리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저리티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대로 나는 이 동부 버스턴이든 뉴욕이든 내가 머저리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난 너무 마이너리티다. 난 너무 소외당하고 있다. 그랬더니 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종교에 탄압을 하는데 기독교가 참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어땠어요?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시대에 여러분 이상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크리스천 믿는 사람들이 환영받겠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진리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시기받고 공격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걸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이 forefrontier, 여러분 이 아주 전방위로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힘들어도 보고 복음 때문에 핍박도 좀 당해보고 복음 때문에 이 텍사스 바이블 벨트의 헤드쿼터 같은 곳에서도 복음 때문에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본다는 거 여러분 전혀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인생에 너무 그런 것이 없다 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지금 문화적인 크리스천이 이미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자리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때마다 전략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어쩔 때는 온화하게, 어쩔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그게 전략이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어쩔 때는 정말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죠. 그러나 어쩔 때는 정말 창을 던지시면 창을 받고, 창을 찌르면 창을 찔리고, 못을 박히면 못을 박히고, 채찍을 때리면 채찍을 맞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전략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말씀으로 대답했죠. 오늘 이 말씀 첫째 계명, 둘째 계명도 어느 말씀이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구약의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613개가 넘는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딱 뽑아서 정하라고 할 때 신명기 6장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셰마 이스라엘. 여러분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펴놔주세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29절에 말씀하신 거와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이십니까? 5절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all the time,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이미 이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더 갑론을박을 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뭐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이 모세오경 중에는 레위기 19장을 가보겠습니다. 19장 13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19장 16절 18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라. 이것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들, 스크라이버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옛날은 카피머신이 없으니까 서기관 그러면 살아있는 카피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이거를 쓰는 사람이에요. 계속 쓰다 보니까 외워서 쓰고 필사하는 거죠. 성경 필사.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너무 이 성경을 베껴 쓰고 또 필사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많은데 이 많은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 다 지키라고 하는 건가?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의 말씀만 뽑는다면 무슨 말씀이 될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이 뜻과 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순서예요. 마음.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요. 마음. 따라해보세요. 마음, 목숨, 생각할 때 뜻. 이렇게 하면 힘이 나죠. 힘.
그렇지. 마음과 목숨과 또 생각, 이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또 들려질 때는 꼭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과 또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하면 어느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까? 사랑 절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이 많은 결혼식의 또 축가나 입장할 때에 불려지는 노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4절 말씀이거든요.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 안에 증명되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방금 전에 4절 말씀 읽어드린 거 한번 4절을 띄워봐 주십시오. 자, 4절을 보시는데 제가 앞에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고, 바로 오래 참고, 그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5절로 넘어왔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6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일 것이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증명이 된다? 이웃사랑으로 증명이 되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 삶의 행동 반경과 패턴과 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분 참 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 같아. 아, 저분은 참 기뻐하시고 진리를 기뻐하시고 말씀을 기뻐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셔, 온유하셔, 시기하지 아니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해. 한 번 뜨끔거리면 되는데 여러 번 뜨끔거렸습니다. 여러 번 뜨끔거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 누구예요? 저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말한 모든 것들, 사랑의 삶과 십계명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래야 해도 지킬 수 없고 사랑을 할래도 울리는 꽹과리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또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웃사랑에 맞춰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오늘 이웃사랑에 대한 아주 핵심이 되는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자 29절부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느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오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의 핵심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게 그럼 너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래? 안 될래? 하는 질문을 한 거죠.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지금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이렇게 헐벗고 힘들어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떤 이웃이 될래?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래? 라고 물어본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에게 너는 그러면 그에게 어떤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떤 이웃을 누구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game changer죠. 영어의 표현을 This is a game changer. 완전히 뇌를 바꿔놓은 거예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느 누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느 누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 옆집에 사는 이의 이웃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잘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의 젊은 36살의 젊은 나이에 한센병자들 돌보는 예양원의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얼굴이 다 뭉개지고 손가락이 다 곪아서 절단을 하고 눈을 잃고 염증으로 얼굴이 다 뭉개졌던 그들, 진물과 핏자국, 고름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왔던 그들의 몸을 살갗을 장갑도 끼지 않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입으로 고름을 빼주고 닦아주었던 분입니다. 그들의 방을 맨손으로 닦고 함께 음식을 먹고 안아주었던 분입니다. 당시 한센병자들의 그 모든 그 커뮤니티는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손 목사님은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웃으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로 옥살이를 했고 해방 후에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일어났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본인의 큰 아들, 작은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둘을 다 공산주의 폭도들에게 잡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두 아들이 끔찍하게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형제가 이제 잡혀서 안재선이 총살을 당하는 그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아들 동인이랑 동신이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네가 죽여도 천국을 갔지만 너는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니까 모든 사형 집행관들에게 내가 얘가 죽인 두 아들의 아비인데 나한테 이 아들을 건네주고 사형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 사람 풀어줍니다. 안재선이는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돼서 손재선이가 되고 이후에 목회자가 되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여러분, 자기 아들 죽인 안재선이를 이웃으로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안재선이가 이웃이 아니라 내 양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당연한 논리로는 죽어 마땅할 사람이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이웃의 범위를 내 아들 죽인 안재선이까지 품기로 작정하니까 품어졌다는 거예요. 이웃의 자격 조건은 그가 내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는지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완벽한 남편의 자격 조건은 그가 내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완벽한 아내의 조건은, 자격 조건은 그녀가 내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녀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자신이 내 이웃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서기관에게 그 말이 옳다고 응대하는 그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34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을 다 깨닫고 정말 이게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게 체하는 건지 체하는 건지 정말 동의하는 건지 예수님은 이제까지 수많은 대화와 수많은 다툼을 이 언변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셨기 때문에 이 디베이트를 하셨기 때문에 논쟁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 예수님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 서기관이요 옳으십니다 얘기했을 때 쟤는 정말 깨달았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그 말씀을 띄워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면 내가 천국 갈 날이 멀지 않구나 하면 너 곧 죽는다? 이 얘기죠. 근데 당연히 그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깨달은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자체가 그 깨달음이 있다면 너 정말 하나님 나라 의가 나오고 천국에서 멀지 않구나. 장소적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과 목숨과 생각, 이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네가 가까이 있구나. 그 깨달음이 너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좀 센시티브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 성경을 이야기한 것이고 성경을 빗대어서 지금 current issue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요 천국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천국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편안한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투쟁해야죠. 싸워야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싸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싸울 거예요. 근데요, 무슨 수를 써도 인간이 그 천국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소망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전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태 안 됩니다. 이게 정치적 이야기 같나요? 성경이에요. 낙태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생명 죽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The Bible says so. 성경이 원하는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이기 때문이죠. 자녀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자녀가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가정의 질서 지켜야 합니다. 그 모든 거는 수없이 윤리적으로, 성경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제가 그걸 작심하고 선포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놈아 지 옳다고 외치고 다니는구나 하는 놈밖에 안 돼요. 제가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죠. 이걸 늦게 깨달았어 봐요. 지금도 여의도 가서 이 큰 목소리,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러고 있게. 여러분 이거 뽑으셔야 됩니다. 저희랑 뽑으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할렐루야. 안에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